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 한번 큰 일을 당하면 그 다음에 아주 비슷하거나 그걸 연상시키는 어떤 다른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결혼한 걸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는 중매 결혼을 해서 이런 감정이 사실 좀 확실하지 않은데,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정신없이 따라다녀서, 제 친구는 1년 반 동안 졸르고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그 와이프하고 결혼을 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죠. 정말 그 사랑할 때는, 그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때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이런 거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심지어 속된 말로 방구도 향기롭게 느껴지고, 저 사람은,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저도 그런 환상을 가졌는데, 저 아가씨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아. 그런 환상을 가질 정도로 깊이 빠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온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다. 같이 하고 싶으니까, 평생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게 우리 보통의 삶인데,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부터 싸우고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크면, 그 연애할 때 그 커플이 가졌던 그 사랑이 정말 크면 어떨까? 정말로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큰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다른 부부들처럼 또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급기야 갈라서기까지 하고,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근데 세례라는 말은 그 본래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 원어로 보면 밥티조우라는 말입니다. 밥티조우는 물속에 푹 들어가다,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쓰냐면, 밥티조는 꼭 물속에 들어가는 상황만을 의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물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신혼부부 그 커플처럼 완전히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 상황도 일종의 밥티조입니다. 그리고 자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다시는 그 비슷하게 생긴 것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일종의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런 세례받는 것과 같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의 목적상 그 한 가지는 빼고, 요한의 세례는 빼고, 모세의 세례가 한 번 나와요. 모세의 세례, 구약 백성, 구약 시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모세의 세례가 나온 그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맨 처음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죠. 가라고. 그리고 다음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갑니다. 뒤쫓아가죠.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가니까 막 그 구름 같은 그런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병거들이 그 전투하는 그 마차들이죠. 마차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홍해가에 있었어요. 바닷가에 뚝에 있었어요. 앞은 바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그 이집트의 병거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보여. 멀리 있지만 그 사막 끝에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들이 이 모세 이 사람아 우리가 당신 말을 들었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다를 갈라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손을 뻗어서 바다에게 갈라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마른 땅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남자만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은 한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서 바다를 건너는데 옷자락 하나 물에 적시지 않고 마른 길을 가듯이 건넜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뚝도 세우고 뭐도 해서 바닷물을 박아서 운하도 만들고 바닷물을 해서 개척도 하고 간척도 하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사실 지금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동풍이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지만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잡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놀랬어야 돼요. 그걸 체험하면서 거기에 압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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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내가 지금 옆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고래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죠. 마치 수족관에서 보듯이 바다 속에서 물고기들이 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 벽이 돼서 서 있어요. 내가 거기서 우리 애들 손을 잡고 우리 집에 그 강아지와 송아지와 이런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와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압도되는 겁니다.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고서는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바울은, 이 성경은 모세의 세례를 받았다. 모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부모님들의 그 엄청난 반대를 뚫고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 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철없는 부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거예요. 목이 마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다 목말려 죽으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죽지 못해서 정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몰래 여행 다니고 그랬으면서도 거짓말 다 하면서 그랬으면서도 그래가지고 결혼해놓고서 이쪽에서 엄마 나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 아버지 그 사람이랑 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말이 되냐 이거죠.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요. 그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마르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목을 마르게 하는 겁니까? 목이 마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바위에서 강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가축들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의심한 게 잘못됐구나 하고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 때는 노예로라는 말은 싹 빼고 이집트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녁에 바람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메추라기가 비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쇠고기 먹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회고,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에 모세의 회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오늘날까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께 처음 그렇게 홍해에서 압도적인 그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끝까지 투덜거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욕적인 말을 하고 모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성경, 여기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죽었죠.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즉 하나님을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한 것 같이 그런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뭘?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압도된 게 없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압도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어서 그 바위 속에 장사를 시켰는데 무덤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뉘어놨어요. 여기 예수님을 덮었던 그 수이죠. 그랬는데 아무도 군병들이 지켰는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저 멀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가 보이네. 하여튼 누가 그린 그림이지만 우리는 이걸 봤어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갈릴 수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무리 기술을 동원하고 아무리 돈을 들여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요만한 씨앗 하나도 못 만들어요. 유전자 개발이니 뭐니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황우석 박사 30억 40억 그 투자를 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왔는데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셨어. 벽도 뚫고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로켓을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압도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것에 압도될 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런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압도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자꾸 놀란다. 한번 그렇게 압도되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다시 큰 일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졌던 그 몸도 온전하게 썩지 않을 몸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비자 문제, 우리 영주권 문제, 우리 무슨 비즈니스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압도되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의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이죠. 내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날짜를
편의상 날짜를 정한 것뿐이니까 시간은 항상 지나가게 마련이고 새로운 시간이 오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시간이 연말 연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새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인 사정도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 출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새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또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상관없습니다. 잘 살아왔으면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교만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못 살아왔다고 반드시 그 안 좋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면 누구든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세요? 아시죠? 아침에 싹군을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 주유소 같은 데서 포도원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려고 데려오는데 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와 보니까 나가 보니까 또 거기 주유소에 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오후 12시쯤 가가지고 또 데려왔어요. 오후 3시쯤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또 그 멕시칸들이 또 서 있어요.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오후 저녁 6시가 돼서 이제 퇴근할 때가 돼서 뭡니까? 회계를 하는데 이제 월급을 주는데 다 하루치 월급 100불씩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너한테도 100불 주기로 했으니까 너한테 100불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한테도 내 100불 준다는데 네가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10이냐.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다른 일 하느라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다?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쓰십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이 100불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됐다고 우쭐하고 먼저 됐다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뒤처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압도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되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 연애하실 때, 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연애하실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하세요. 그냥 눈이 멀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만사 오케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서 모두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새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나를 믿어라. 못 믿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뭘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거기에 압도되십시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불평불만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듯이 멸망당했듯이 그런 불행을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 죽음을 갈라버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이제 희망을 다 잃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새해, 꼭 새해가 아니라도 지금 당장 믿음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